신명기 23장 1절부터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총회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1절부터 6절까지 총회 들어올 수 없는 사람, 총회 들어오지 못하는 자는 1절에 보니까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절린 자, 또 2절에 사생자, 또 3절에 암몬 사람, 또 모압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 8절까지는 총에 들어올 수 있는 이방인들, 특별히 에돔 사람들, 이 사람들은 3대 후에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있다, 그런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고환이 상했다, 음경이 잘렸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후손이 끊겼다는 말이죠. 그래서 후손이 끊겨서 어떤 지파와 가문의 족보에 더 이상 이제 이어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총회 입회의 자격이 박탈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어지는 다음 세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영적으로 우리가 여호와의 총회, 하나님의 거룩한 그 총회에 들어가는 그 영적인 자격이 뭐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하고 다음 세대에 대한 의식과 비전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투자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회에 들어오는 자격을 박탈해 버리신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우리가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신앙 교육에 힘을 써야 한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의 교육에 정말 힘을 쏟지 않으면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거룩한 이 총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다음 세대에 이어지는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만 잘 믿고 나만 천국 가면 된다, 그런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가진 이 신앙은 하나님 왜 나에게 이 신앙 주셨냐? 그것은 바로 전하라고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포함된 자로서 내가 이제 이 복음의 감격을 가지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방인들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이제 할례를 받으면 이제 언약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규정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결국은 할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결단이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 정체성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결단 아닙니까? 결국 믿음이 육적 혈통을 뛰어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나 어떤 배경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믿음의 결단이 우리의 모든 상황, 환경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혹은 우리가 제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내가 모태신앙이라도 내 안에 정말 믿음이 없던 상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내가 믿음으로 내가 주님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걷기 시작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흐르는 모든 어떤 그 소위 말해서 가게에 흐르는 저주, 그런 것들은 믿음으로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오던 어떤 삶의 성장 배경이라든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어떤 환경,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믿음이다. 믿음으로 모든 저주를 끊어내고 믿음으로 모든 환경을 우리가 돌파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9절부터 14절까지는 진영을 거룩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거룩입니다. 그래서 몽설한 자 전쟁에 나설 수 없고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진영이 거룩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곳에 거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들의 마음 자세, 그들의 태도, 그들의 삶이 거룩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과 함께 하시고 거룩한 공동체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스라엘을 승리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 9절에 보니까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할 때죠. 전쟁할 때 어떻게 승리하느냐? 거룩하면 승리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법은 무기를 잘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작전을 잘 짜는 것이 아니고 좋은 지휘관을 세우는 것도 아니다. 너희가 적군을 치러 갈 때, 전쟁할 때 반드시 붙들어야 하는 것은 바로 거룩이다. 너희 가운데 모든 악한 일을 삼가라. 하나님 앞에 거룩해라. 그래서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정말 깨어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그래서 승리의 비결이 오직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 18절에도 같은 의미로 이스라엘이 남창과 여창을 허용하지 말라.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식으로 벌어온 돈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1억 천금을 갖다 준다 해도 그 돈을 받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18절 보시면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선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돈의 액수를 보지 않으십니다. 이 돈이 어떤 돈인가? 어떻게 번 돈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돈이 없어서 일 못하시는 분이 아니다. 더럽게 번 돈은 아예 가져올 생각도 하지 마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런 인생을 살지 마라. 돈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마라. 돈을 위해서 영혼까지 팔아버리는 세상에서 너희는 돈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거룩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돈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정성껏 진심으로 드리는 그 예물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과부의 두렙돈을 기뻐하시는 것이지 사람들을 착취해서 번 돈, 더러운 방법으로 번 돈,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방법으로 번 돈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15절, 16절에는 주인에게서 도망한 종에 대해서 기타 규정 말씀하고 계신데요. 주인으로부터 도주한 종은 주인에게 돌려보내지 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아마도 어떤 타지에서 이방인들 중에서 외국에서 도망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로 들어온 종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종이 도망쳐서 이스라엘로 들어왔는데 그 나라로 다시 보내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망명한 사람을 받아주라는 겁니다. 난민을 받아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난민을 받아들이는 것은 국가 사이에 외교적 마찰을 일으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국가 사이 외교적 마찰을 일으킨다 할지라도 그 한 사람의 인권을 존중해주고 삶의 권리를 보장해줘라. 그것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원리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중국을 보십시오. 중국은 탈북자들이 중국으로 도피하면 어떻게 합니까? 걸리면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죠.
걸리면 중국은 북한으로 그 탈북민들을 돌려보내버려요. 그러면 돌려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사형이죠. 예. 그들의 인생은 끝났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공안에 걸리지 않으려고 노심초사 그 중국 땅을 벗어나려고 그래서 저기 라오스 뭐 그쪽으로 베트남을 이렇게 해서 한국으로 오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받아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 개인적인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움이 필요해서 요청하는 어떤 형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의 요청을 못 본 채 하지 마라. 그래서 앞서서도 말씀했던 부분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십자가의 원리, 이것으로 살아가는 백성은 절대 도움이 필요해서 찾아온 사람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 그 간청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간청하는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줘야 된다. 물과 떡을 주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한 사람의 삶을 살리는 인생이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이고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모습인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치열한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 오직 거룩이 승리의 비결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인생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